할렐루야. 오후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 우리 전심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또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충만히 성령 충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시는 진실하신 주
울리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푸른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돼. 마침내 꽃들이 피고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바다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함께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오후 찬양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9장 찬송 후에 오성규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고 매일 넘어지며 또한 몸과 마음은 습관적으로 범죄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 주일에 교회학기를 비롯하여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됨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예배의 소중함을 절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길을 범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또한 성령 충만으로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 충만한 성령의 임재로 우리를 위로하시어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고난받는 모두에게 고난의 유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섭리가 이 교회와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신실한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을 경영하는 유정자들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시고 정직한 사람들이 나라의 경제를 책임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경환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의 비전대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 세상으로 파송하는 선교적 교회로 성경적 직분이 회복되는 교회로 우리 한일교회를 반석위에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목회를 돕는 많은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의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사역하시는 많은 교육자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 교회학교와 교구사에게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신 김성기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건강을 책임져 주시고 남은 여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김봉수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회중들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곳곳에서 예배를 돕는 많은 손길들 신령한 복으로 은혜를 주시옵소서. 좋은 교단,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 만나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복음의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는 귀한 복된 한영께 되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청년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봉수 목사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시겠습니다.
인사. 네, 찬양의 가사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이제 유발이 교회 가정 연계 신앙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것인데요. PPT를 전혀 제가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준비하지 않았고요. 혹시 이제 성경책을 이제 찾아볼 때 좀 찾아보시면서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눌 것이고요. 그리고 대지가 몇 가지 있습니다. 5가지 이상입니다. 그래서 적으시면서 말씀을 이제 들으시면은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듣고 나서 또 이제 적으신 걸 보면서 나중에 또 생각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나라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 활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 네? 예, 맞습니다. 선교입니다. 선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의 이 선교학적으로 선교지의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아닌 겁니다.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미전도 종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성경이 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람마다 기준이 좀 다르긴 한데요. 몇 퍼센트 미만이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인구 대비 몇 퍼센트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데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자, 1번 5%, 자 2번 10%, 3번 15%. 자, 소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1번 나는 5%일 것 같다. 예, 내려주시면 되고요. 2번 나는 10%일 것 같다. 예, 내려주시면 됩니다. 자, 3번 나는 15%일 것 같다. 예, 두 분 다 우리 고등부 선생님들이신데 감사합니다. 첫 번째로 그 말씀드렸던 5%가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기준으로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굉장히 그 열악한 상황인 거죠.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문화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선교지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예수님을 믿는 복음화율이 5% 미만일 때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중고등부와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언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5년 전에 어떤 교회 전도사님이 초등부 사역을 하는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아이들을 정말 많이 사랑했어요.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막 낄낄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애들이 정말 재밌게 놀고 있구나, 나도 함께 해야겠다 하고 가서 이제 함께 했는데 애들이 계속 낄끼빠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애들이 정말 재밌어 하는구나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 낄끼빠빠가 이제 줄임말인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라의 줄임말입니다. 뭐 놀라시네요. 낄끼빠빠, 완전 별다줄입니다. 이 별다줄은 또 뭐냐면 별걸 다 줄이네를 줄임말을 별다줄이라 하거든요. 애들끼리 너 정말 별걸 다 줄인다, 핀잔을 줄 때도 별다줄이라고 하면서 줄인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도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미전도 종족의 기준이 몇 퍼센트라고 했습니까? 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국내 청소년 사역 단체들은요, 국내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5%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5%. 어떤 단체들은요 200만 청소년, 여기서 청소년이란 중학생, 고등학생을 얘기하는데 이 중에 3.8%, 7만 6천 명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심각하죠. 우리나라 청소년들은요 미전도 종족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있는 도봉구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 방학일동, 창사동, 창호동에 이 고등학생 인구를 작년도 도봉구청 자료를 보니까요 2,813명입니다. 생각보다 많습니까? 애들 잘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어디 숨어? 근데 이 숫자에다가 3.8%를 매기면 이 세 개의 동의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112명. 그 중에서도 한일교회 고등부에 이 연결되어 있는 애들이 40명에서 50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 거의 절반의 아이들이 우리 교회를 다니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는 있지만, 그러나 미전도 종족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점에서 우리 교회 1층과 2층이 선교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교육부서를 섬기는 분들은 선교사와 마찬가지죠. 왜요? 말이 안 통합니다. 문화가 정말 다릅니다. 이번에 2층에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선교지에 교회를 세운 거라고 확신합니다. 선교사역 하신 거예요. 리모델링 하신 게 아니라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한국 다음 세대의 상황이 어려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처한 현실은 주일학교 학생들의 신앙교육이 일주일에 1시간에서 2시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시간을 어디서 보낼까요? 이 아이들은 가정과 학교입니다. 근데 가정과 학교에서의 신앙교육이 잘 될까요? 잘 되지 않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가 잘 안 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는 신앙교육이 안 됩니다. 일반 고등학교는 신앙교육을 목적으로 세운 미션 스쿨도 기독교 사립학교들도 복음을 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이 서울의 명문 기독교 사립학교 중에 하나인 디모 고등학교에 종교교육 교목교생으로 나갔었습니다. 그 학교에서 저는 종교 과목을 가르치고 교목 목사님을 도와드리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 반을 이제 맡았었습니다. 이 학교는 정말 제가 봤을 때 정말 최고였어요. 학교 그 교목이라고 하시죠. 학교의 고등학교 목사님 너무 좋으시고 담임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세례교인 이상 기본적으로 정말 신앙이 뜨거우시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뜨거우시더라고요. 여기 있으면 정말 신앙교육이 잘 되겠구나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담임 선생님이랑 제가 얘기를 좀 나눴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저희도 학생들을 만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도 학생들을 교육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서 배우기로는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 학교이기 때문에 학교의 교사가 변화되면, 학교의 교사가 정말 신실한 크리스찬이면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교사들을 훈련시켜야 된다. 교사들이 기독교 세계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근데 실제로 믿음이 있는 교사들, 정말 전국에서 그리고 특히 서울에서도 정말 유명한 기독교 사립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하는 말씀이 저희들도 어려워요. 아이들을 만날 시간이 너무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일반 고등학교는 더 신앙을 전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잠깐 정리를 하면 우리 아이들은 일주일에 겨우 주일학교에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신앙교육을 받고 학교에서도 신앙교육이 안 되고 가정에서도 신앙교육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너무 다음 세대들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 제 마음에 참 아픈 마음으로 많이 다가왔습니다. 아이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말씀을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 미전도 종족인 오늘날의 다음 세대를 어떻게 굳건하게 세울 수 있을까요? 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세울 수 있다고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큰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 학교입니다. 하나는 부모이고 하나는 교회 학교 교사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잘 협력되어야 됩니다. 이 가정만이 아니라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통합되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해야 이 시대에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요, 좀 특이한 단어가 있어요.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설교 제목 유바디 교회와 가정이 연계한 신앙 양육입니다. 혹시 유바디라는 뜻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들께 이제 여쭤봤었는데 이렇게 뭐 너의 몸 뭐 이렇게 한글이다 그러니까 뭐 잘 모르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뭐 당신의 몸을 건강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요, 이 유니게와 바울과 디모데의 앞글자를 줄인 겁니다. 별다줄이죠. 유니게는 부모이며 가정이고 바울은 교사이며 교회입니다. 이 유니게와 바울이 힘을 합치니까 디모데라는 다음 세대가 세워졌다라는 의미로 유바디라고 줄였죠. 우리 교회가 부모와 교회가 협력하여서 사역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뭐 구체적인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해요. 첫 번째로는요, 부모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기 원합니다. 먼저 유니게입니다. 이 디모데의 가정은요, 완벽한 크리스천 집안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215페이지입니다. 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 우리 찾으신 분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르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는 믿음이 있었으나 아버지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신앙으로 자녀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유니게는 혼자서 포기하지 않고 디모데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웁니다. 이 사도행전 16장 1절을 다시 보면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남편은 예수를 안 믿었고 자기도 유대인이면서도 기독교인이 되었으니 얼마나 상황이 어려웠을까요? 아마 남편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반대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은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 남편이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더 자녀를 키우기 힘들죠. 그럼에도 유니게는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바로 세웠습니다. 이 유니게는 어떻게 자녀 교육을 했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유니게의 자녀 교육은 믿음의 대를 잇는 교육이었습니다. 유니게의 자녀 교육은 믿음의 대를 잇는 교육이었습니다. 이 디모데가 신앙의 사람이 된 것은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의 믿음을 물려받았기 때문입니다. 대개 여러분 썩은 물은 고여있지 않습니까? 살아있는 물은 졸졸졸 흐릅니다. 우리 집안의 믿음이 살아있는가 아닌가? 살아있는 믿음은 고이지 않고 흐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의 신앙은요, 할머니로부터 시작해서 어머니를 통해서 흐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이 신앙을 다음 세대에게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내가 그 흐름을 맡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시대에 부모님들이 단순히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단순히 보내는 사람이 될 때 아이들이 병들기 시작해요. 부모가 단순히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사람 될 때, 부모가 단순히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는 사람이 될 때, 부모가 아이들을 단순히 교회에 그저 보내는 사람이 될 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함께 신앙하고 함께 믿음 가지면서 삶으로 믿음을 보여주는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유니게의 자녀 교육은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유니게의 자녀 교육은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디모데가 어떻게 양육되었는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은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네, 신약 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디모데가 어떻게 자랐는지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성경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게 된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잠언 22장 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믿음의 여인들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유니게 편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발췌해 왔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로이스와 유니게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지 않았다. 디모데를 중립적으로 키우자. 그래서 나중에 그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 그들은 또한 이렇게 변론하지도 않았다. 디모데는 아직 너무 어리다. 나중에 그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 때 그를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유니게는 어릴 때부터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부모님들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저는 성경을 잘 못 가르칩니다.
제가 어떻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나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만 읽어도 됩니다. 그냥 성경 동화라도 함께 읽으면 돼요. 그러면은 성경이 우리의 자녀를 가르칠 것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지혜를 주시는 것이죠. 저 역시도 이 교회로 나온 이 아이들, 처음 나온 아이들에게 원초적인 복음을 가르치려 할 때 굉장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작년에 부터 올해 초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온 아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을 새해 가족 교육을 하면서 3주차 때 제가 계획으로 이제 예수님을 영접을 시키고, 계획으로는 일단은 4주나 5주 때 간증을 좀 쓰게 해서 소개를 해야겠다 했는데 일단은 그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늘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3주차 때 과연 예수님을 영접할 수 하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 친구들이 복음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3주차를 맞이해요. 그러면은 아이들을 보게 되고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면은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뭐 칠판으로 전하든 뭐 옛날에 했었던 백지 전도법으로 전하든 이렇게 전하면은 아이들이 듣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잘 듣고 또롱또롱하고, 그러고 나면은 영접기도 할래? 물어보면은 거의 한 30명 정도, 20명 정도 중에 한 4명 정도는 좀 거부했었으니까 거의 많이 이렇게 듣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영접기도 할래? 한대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면 성경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시면 돼요. 뭐 애들이 복음을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경에 가르치시기를 바라면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부모인 내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의 자녀들을 가르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윤희계 파트에서 마지막 부분인데, 윤희계는 삶으로 하는 교육을 보여주었습니다. 삶으로 하는 교육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성경을 가르치되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본문인데,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이 디모데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디모데 너의 속에도 있다고 가르칩니다. 신앙은 입이 아닌 삶으로, 사랑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진실된 신앙이죠. 제가 아는 집사님 중에서 이 유니게처럼 불신자 남편과 결혼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집안 사정으로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한, 성경을 보면서 한글을 공부하게 된, 나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한 50대 정도쯤 되시는 분이셨습니다. 이 결혼하기 전에는 남편이 교회 다니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고 했는데 뭐 늘 그런 것처럼 제사 문제로 틀어지면서 교회를 못 가게 막았습니다. 문제는 이 여자 집사님의 믿음이 점점 핍박을 받을수록 자라난 것입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은 미칠 지경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아이를 얻고 새벽에 교회를 나가고, 아이가 유치원 다닐 때도 남편과 시댁 식구들이 방해했지만 욕먹으면서도 애를 깨워가지고 교회를 나간 거죠. 그러면서 가족들을 잘 섬긴 겁니다. 그리고 이 엄마의 어깨에 엎혀서 새벽기도에 나간 아이, 어렸을 때부터 억지로 교회에 나간 이 아이는 어머니를 지켜보면서, 어머니가 비록 많이 배우지 못하셨지만 신앙이 정말 진실하시구나, 자기도 어머니처럼 신앙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집안이 지금은 다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윤희계의 자녀 교육은 삶으로 하는 교육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바울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교회이며 교회학교 교사입니다. 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이 디모데가 소명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한 것은 바로 바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만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도전을 주고 소명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반드시 옆에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학생들에게는 이 교회 학교 교사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인생에 그런 교사를 만나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 교사들이 세워지고 우리 교회 가운데 아이들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은 바울이 디모데를 키운 교육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첫 번째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영적인 아버지가 되는 교육이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디모데를 부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불렀습니다. 이 단지 학생과 교사와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만난 것이죠.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8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단순히 교사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단지 사람이 영적인 내가 다음 세대의 영라고 생각해 주시기를.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십시오. 이 껄렁한 아이들이 와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기뻐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인 부모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의 교육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랑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 1 본문인데요. 읽어보면 하는 가운데 쉬지 했다. 또 1장 4절 보니 생각하여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바울 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저 보고 싶습니다. 그들을 자꾸 보고 싶어하며 세우신 분들을 보고 싶. 가장 중요한 치는 것이 아니라 1장에 쓰이는 이 헬라어로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을 뜻하는 것이죠. 주님께 십자가 사랑을 받아 사랑으로 적인 자식에게, 이 디모데에게 돌려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받은 할 수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고 그 사랑으로 지금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음 기회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다음 주만 기다리고 있습니까? 학교를 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전하기가 어색하고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간식 맛있는 거 주면 아이들 좋아하겠지, 재밌는 프로그램 하면 학생들이 좋아하겠지, 예배당을 멋지게 꾸미면 아이들이 좋아하겠지. 그러나 정말 교사로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것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만약 스스로 부족하다고 여겨지신다면 좌절하지 말고 오늘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사랑이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낍니다. 사랑이 부족한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그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의 사역을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마 많은 교육부서에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잘 나오던 아이들이 교회를 못 나오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등부도 학생들이 빨리 교회를 오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참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히려 부모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은 별 다른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막상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니까 불신 가정의 아이들이 전혀 교회를 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못 가게 막았고, 교회를 다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 교회 부모님들이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불신 가정이 믿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반드시 기도해 주십시오.
영적인 부모가 되어 주십시오. 부모님들은 영적인 부모인 교사와도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운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유니게와 바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누군가에게 유니게와 바울이 되고 있으십니까? 특히 우리 교회 가운데 유니게와 바울이 협력해서 디모데라는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고 양육하고 건실하게 세웠던 것처럼 부모와 교사가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자라나가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대가 되는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기로 다짐하고 애쓰고 기도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시간을 통해서 고민해보고 현실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게 많은 우리 자녀들을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잘 전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부모가 교회에 있음을 알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아이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는데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흔들리고 우리가 정말 연약하여 사랑이 부족하셔서 감사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4장을 조금 빠르게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든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주.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은 말씀처럼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정말 선교의 대상이지요. 정말 미전도 종족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 제일 있음을 생각하시면서 온 교회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협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있는 주보에 있는 소식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예배 후에 3시 15분부터 30분 후에 우리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합니다. 당회에서 사정을 하게 된 하나님 지혜 주셔서 함으로 오후 찬양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삶을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고 돌아가겠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